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 믿음 얻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 5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힘을 얻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두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일주일 동안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두 마음이라, 늘 예배는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맞추는 예배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늘 그 불신자한테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늘 그 세상에 맞추는 삶에 살면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포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의 처지에 맞춰서 내가 자꾸만 예배 드리려고 했으면 여러분 구원 받아놨고요, 축복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영권도 없고 하나님 주권도 없고 늘 눈치 보다가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고 자살하려고 그랬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리고 귀신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원죄와 지옥 가운데,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 가운데 살아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 때문에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생기고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빈틈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숨기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구원받은 자를 지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땅의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축복 못 받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것만 속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속지 않으면 여러분 안 속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주일날 예배의 능력과 권세와 효과가 한 번도 밖을 나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주일날 예배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일날 예배가 내 학원과 학교와 이 공장에, 직장에, 내가 손수 잡고 있는 운전대에 자동차 안에 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갇혀있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내 난생 처음으로,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교회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CCC를 창조를 하고 제일 처음에 미국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CCC를 만들었던 김준곤 목사님.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공산당들이 쳐들어왔고 자기 부모님 쳐서 죽이고 그것을 시체를 갖다 버리고 자기도 죽였는데 갖다 내버리는데 깨어났답니다. 그래갖고 도망가서 살았던 김준곤 목사님. 그분이요 예수 칼럼이라는 곳에 썼는데 희한한 말을 썼습니다. 어떤 말을 썼느냐. 저는 그것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너무 가슴이 불타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아, 내가 드린 예배가 그랬구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린 러시아가 짜르 체제, 황제 체제에 늘 황제가 하고 있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죽고 병폐가 되어갖고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민셰비키니, 볼셰비키니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레닌이 일어나서 그들이 건 노동자의 공약, 다시 말하면은 뒤집어 엎자 이거예요. 그것은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공산폭력 이론은 나중에 전쟁을 거치면서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거고 사실은 그런 이론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더러운 세상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는 경제 이론을 시작한 공산주의가 폭력으로 변하고 짜르 체제가 전복 위기에 있고 온 백성이 이제 혁명의 폭풍 전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러시아 교회는 뭐 했냐. 촛불을 앞에다가 달 때 4개 다는 게 맞냐 5개 다는 게 맞냐 그걸로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걸로. 이해하시겠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데 영적인 사람들이 다 죽고 촛불을 앞에 4개 달아야 되겠냐 5개 달아야 되겠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요. 한국교회는 조선기독교 총연맹하고 오용단체인 조선기독교 총연맹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몇몇 양심 있는 믿음의 목사님들하고 나눴어요. 굉장한 극렬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조선기독교 총연맹은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교권을 잡으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요 이 북한 공산군이 일어나서 중리 사니 그 문제 앞에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다니까요. 단일 전쟁 사상 처음으로 3년 만에 400만 명이 죽거나 다쳐 전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참 우리나라는 신기록도 많아. 뭐든지 1등이 했대. 비참하게 짝이 없도록 온 나라가 다 내려앉았다니까요. 예배가 썩어가지고 깨어있는 자들이 없어가지고 예배가 썩어 문드러진 예배가 돼갖고 교회 종탑 안에 갇힌 예배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해도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다 죽고 이제 부산하고 마산 몇 개 남았거든. 그제서야 저기 초량교회 가갖고 기도하는 거야. 이 나라 이 땅을 살려달라고. 참 하나님도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딱고 UN 11개국이 도와주는 16개국이 도와주는 그 시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지. 소련 외무부 장관 차가 퍼지질 않나 오다가 꼭 표 못하면 기권이라 기권 처리돼 버려. 그거는요. 소련이 반대했다. 그때 못 오는 거 16개국은요. 지금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 안에 있는 갇힌 예배 가지고 자꾸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단 한 번도 교회 안에 예배가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답답하죠? 여러분 자녀 쳐다보면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남편 보면 답답할 수 있고 아내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변해라! 안 변하겠습니까? 송근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간다. 오늘 요 끝에 앉았으니까 도망도 못 가겠네. 변해라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현장과 처소와 그 직장에 가면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못 알아먹으면요. 두 마음이 점점 여러분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 비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비커에 넣어서 처음에 알코올 램프로 하면 이게 뜨뜻하게 좋거든. 지 죽는지 모르고. 여러분 실험해봤죠? 그 램프에다가 불 붙이면 처음에는 비커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따뜻하게 좋아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점점 뜨거워지는데 개구리는 양서류라 표피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뜨거워지니까 못 이기고 죽어버려요. 이래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그런 식이라. 한 번 예배, 두 번 예배, 세 번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슨 개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예배 드리다가 그게 습관화되면요. 점점 사람이 죽어가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어떤 여전도사님이 자기가 너무 갈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빚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누가 이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대학교 앞에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면 됩니다. 무슨 장사입니까? 통닭을 튀기면 된답니다. 그래요? 통닭을 튀기세요. 근데 어쨌단 말입니까? 제가 이걸 하고 지교의 영도를 받고 싶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멘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여전사님이요. 계속 가갖고요. 그 통닭 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토요일도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거예요. 돈이 갚아졌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돈을 7천만 원을 갚았으니 많이 벌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못 일어나고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통닭 구우랬지 신앙을 구워 먹으랬나?
가니까요, 사람이요, 이렇게 이상하게 빼꼼하게 쳐다봐요. 난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도, 찬송 드려도, 기도해도요, 계속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어렵던 시절, 힘든 시절, 자녀 2명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겨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전도사 직분까지 받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져 버려요. 아들은요, 그 담요 덮고 자는 거예요. 새벽까지 배달하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때 우리 초창기 때 예배 드리러 영도까지 안 갔었으면 그때 장로님 계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너무 내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람들이요, 목사님, 제가요, 돈 빚져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오더니 돈 좀 벌고, 통닭 장사해갖고 빚 좀 갚고 돈 좀 있게 번다 싶으니까요,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 딸도, 아들도 점점점 이상하게 돼가.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교회에서 자기네들 상처받았대요.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서 상처받았대요. 점점점 합리적인 이유, 예배 안 드리는 합리적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계속.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여기 귀신에게 시달린 분들이 있죠. 가위 눌리본 분들이 있죠. 귀신의 반쯤 들린 분들이 있죠. 그거 어때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또 귀신이 주는 저주와 재앙에 시달려서 너무 망한 분들이 있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알기로는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빚 보증서 갖고 시달려 본 적이 있죠.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로 알고 있는데 또 아멘도 안 하네. 그만큼 세상, 귀신, 돈, 자기 인생, 뭐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시달렸던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안케 되었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서서히 여러분들이 무너진 게 예수님 믿기 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꿈을 쫓아가고,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뭐 안 됐겠나, 내 하나님도 다 하실 건데 좀 누리자 하면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 다 놓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도 못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어느 날 점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핑계는 확실해요. 사람 때문에. 막 교회 가니까 뭐 나한테 뭐 상처 주는 사람이 있더래. 밖에 가니까 어이구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지, 돈 벌어야 되니까. 이유는 합당해요. 이해도 가요. 그런데 이번 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들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힘을 주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끌어올리는 메시지를 주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번 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안 그랬거든요, 원래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좋아. 이상하다, 내 왜 이럴까? 나 원래 어지간하면 그냥 잘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거든요. 요만큼만 잘해도 뭐 잘못한 거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만 6년을 우리가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6년간 근 10년 가까이 우리와 비슷하게 한 6년, 7년 가까이 전국에서 한 100여 개 교회가 동시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90개 이상이 아직도 가정교회더만요, 보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축복을 많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한 100여 개 교회가 6, 7년 내하고 비슷하게 동시에 전국에서 거의 동시에 같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의 가정교회입니다. 상가는 얻었는데 거의 성도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6주년 기념 예배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이분들이 구원의 소중성을 모르는구나.
구원 이전에 망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기도 제목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와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6년간 혹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내가 너무 타협하도록 가르친 게 아닌가? 제가요, 다른 거는 자존심이 안 상해요. 뭐 누가 내보고 뭐 못생겼다 괜찮아요. 원래 그러니까. 다리 짧다 할렐루야 원래 짧아. 괜찮아. 다리만 짧으면 나 이거 다리도 안 붙여. 이걸 보고 뭐냐 오다리. 이러면 오다리 팔죠 그거. 그 오다리 있잖아요. 오다리라니까. 내가 그런 거 안 부끄러워해. 나 오다리야. 키 작아. 알겠어요? 얼굴에 점 많아. 맞아. 나 그런 거 같고 요즘은 배도 튀어나왔어. 감사하게 생각해. 안 그래도 인격이 없는데 인격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해. 나 그런 거 자존심 안 상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현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한테 맥을 못 주고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과 귀신한테 맥을 못 주갖고 요래 눌리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보면 막 자존심이 상해. 내가 화가 날라 그래. 옆에 무당이 있든 중이 있든 우상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저주와 재앙이 뭐 판을 치든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본 공장에, 내가 가본 가정에, 내가 가본 직장에, 내가 가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눌려있거나 힘이 없거나 어려워하는 거 보면 내가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자녀 아니냐, 제자 아니냐, 구원받았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 않냐. 왜 우리 성도들이 눌려야 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힘없이 삐직삐직거리면서요 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도를 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시간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불신자 눈치나 보고 불신자들 따라가고 불신자 인도대로 어쩔 줄 모르는 그거 보면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들어서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우상에서 떠나라. 주님께 돌아오라.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려라.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불순종했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만나 없다, 매출하기 없다, 그거 주니까요. 또 그 다음날 또 무슨 뭐 다른 거,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주니까요. 또 다른 불평, 또 불평. 그러니까 모세가요, 한 번은 기도회로 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날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만몬주의 아닙니까?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주의 아닙니까? 이대로 여러분들 예배의 소중성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생길 건데요. 좀 미안하지만 나는 분명히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길 건데요. 좀 무식한 소리 해볼게요. 하도 예배 안 오고, 사단장이 별 2개가 장로인데 예배 안 오고 테니스 잘 치거든 이 사람이. 그 부대에 그 소령쯤 되면요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목사님이. 그 사단장 사단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날도 예배 지나가는데 테니스 치고 있는 그 사단장 장로한테 다리나 똑 부러져라 근데 치다 그날 부러져 버렸어. 그 자기 미안하다고 괜히 다리 똑 부러지라 해가지고 목사가 축복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면서 내 속으로 다리만 막 부러져. 다행인 줄 알아라. 꼭 그렇게 수준 낮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예?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너무 그게 나는 안타까운 거야. 마음이. 여러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귀신 저주 재앙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철저하게 여러분들 뭐하느냐, 육신적인 것을 줘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자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듣기 싫어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내 마음에 담지 않냐고 반대로 죄책감에 눌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좀 손해봐도 좋습니다. 내가 좀 인정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멍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막 졸리고 그거요. 그 영적 보통 영적 문제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하품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난 5년이면 좀 괜찮으실 건데 난 놀랬다니까요. 이제 5년 동안 하품만 계속 했다니까요. 결국 하품만 어디 가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조는 것도 한두 번 이게 피곤해서 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도요 피곤할 때가 있고 아무리 자도 피곤 안 할 때가 있어요. 영적 힘을 쫙 얻으면요 아무리 이게 좀 그래도요 괜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제대로 보혈의 피로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면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역사 나타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예배드리면요 그 뒤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자. 제목이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들 개인의 특징이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뭐 예를 들면 사람 말 때문에 시험 잘 드는 사람, 사람 말은 괜찮은데 일 때문에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 때문에. 그리고 사건 때문에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말, 일,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시험에 들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말, 일, 사건 때문에 늘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41절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했는데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말이거든.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단 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도둑놈이 오나 안 오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깬다는 말은 그냥 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자고 있다. 성경에는 깬다는 말도 있지만은 잔다는 말도 있어요. 깬다, 잔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주로 잠잘 때는 뭐랍니까? 주로 영적으로 감기거나 영적으로 뭔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힘들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도 절대 승리하지 못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라 졸지 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 시험에 이기는 길을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뭔데 말입니다. 기도가 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것을 그 기도의 내용을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기도해야 되는 그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졸지 말라는 이유가 사단 마귀 우는 사단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마귀를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하는 주 내용이 마귀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데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려는 것이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기도가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무슨 형태로 나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여러분 개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상태를 가지고 가면은 계속 어려운 문제 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개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여러분 잘 아다시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인맥도 없는 웬 가부가 재판장 가서 뭐 했냐니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자, 이 여자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뭘 잘했습니까? 이 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귀찮게 했어요. 참 잘했어요. 기도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뭘 잘했습니까? 그 재판관을 통하여서 자기 억울함이 풀어졌어요. 그걸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갔고 끝까지 했고 결국 풀릴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참 잘한 거예요. 이런 기도 비슷한 거 있어요.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 알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못 잡을 뿐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일주일 삶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너무나도 쓸데없는 헛된 공상 상상에 우리가 너무 많이 뺏겨요. 뭐 휴대폰에 뺏기지, 텔레비전에 뺏기지, 뭐 전화기 그거 아무것도 그냥 뒤다 본다니까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빼앗긴다. 전화 안 오는데 전화 오지도 않는데 그 전화 안 오나 싶어 쳐다봐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로 오면 뭐 카드회사, 보험회사, 그 휴대폰 바꾸라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전화 받아보면은.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받고 싶다니까요. 그거 참 이상하지. 나한테 아무 덕도 안 되는데. 이상하다. 사람이 이상하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개인 처지와 형편 상태에 따라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넘어졌다. 실수했다.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낙심 안 해도 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마라.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완전 구원은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서 개인 처지와 형편 상태에 따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납니다. 가장 간단하게 잘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아시잖아요.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 누리면 됩니다. 영혼 구원 되면 됩니다. 제자 삼으면 됩니다. 세계복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나를 단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우리 김현정 사모님 새벽 기도 가려고 벌떡 일하는 거예요. 특이하다네. 벌떡 잘 안 일하거든요.
최현주 집사 데리러 가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자기가 살려야 될 생명이 있고 영혼 구원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은 그것은 어떤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체면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모로서 디비자하고 평신도가 새벽기도 가려고 차기 달고 있는데 안 오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 그래 이제 그래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혼자서 한 명이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럴 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집중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도 요즘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황사도 있고 뭐 미세먼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너무 중국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중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역사적인 관점 말고요. 그냥 객관적 사실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중국이 저렇게 세게 안 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요. 너무 쉽게 놓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정치적 논리 말고 하나님의 원리. 중국 쟤들이요. 그래도 저렇게 안 두드리 잡으면요. 모슬렘을 이쪽 쪽으로 넘어오는 모슬렘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쪽에 몽고하고 해족 티벳 있는 그쪽 이쪽을 못 막아준다니까요. 그래도 중국 애들이 심하게 그걸 딱 막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스럽게 중국화하려고 예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중국 최근에는 일본이 아니고 중국 쪽으로 너무 많은 이슈가 가기 때문에 중국 놓고 기도해라는 거구나. 우리 심성대 집사도 있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인질로 잡히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 좀 미안한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산다니까. 뭐 미세먼지고 나발을 그냥 댕긴다니까. 가보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역시 대륙기질 닿구나. 스케일이 남다르구나. 먼지도 그냥 다 맞아버리는구나. 별로 그걸 안 한다니까. 그냥 내가 가보잖아요. 자주 가보네. 우리 심집사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괜찮은 내가 가보니까 부의 다른 지역보다 좀 괜찮겠다 그 말이겠지. 기도해야 돼요. 중국에서. 아시겠죠? 우리 선고사님 대수까지 딱 맞춰하고 19대 뭐 대통령 선거 놓고 기도하셨는데 어째 그래 저거 갑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누가 되든 간에 교회가 기도 배경이 돼 있고 깨어 있으면요. 어느 놈이 돼도 상관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깨어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나로서 한 명이 일할 때하고 두 명이 일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이 새벽기도 갈 때하고 두 명이 새벽 예배 갈 때하고 같습니까? 다 살릴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 캐디가 아무것도 안 하지. 여러분 골프 치는 PGA나 LPGA 보라니까요. 유명한 선수 옆에 있는 캐디 아무것도 안 하지. 지가 골프 칩니까? 근데 캐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나? 그렇죠. 여러분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세컨드리에 있는 사람들 아시죠? 복싱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그 뒤에 있는 세컨드리 사람들이 못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호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물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게 로션도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저가 직접 복싱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뒤에 세컨드리 사람들이요. 자농구 복싱 하셨잖아요 옛날에요. 예. 그 뒤에 세컨드리 없으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세컨드리가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직접 복싱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말 알아듣겠어요?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인도하신다고요.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사실은 손발 다 차지 뭐. 감독은 뭐 하는데 뭐 지가 나가서 축구하나. 그런데 대표 감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같습니까? 그렇죠.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거, 성령 충만 받아서 한다는 거,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두 명이 함께 일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지금도
신학자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보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맞지만은 정확한 것은 4명이었다는 건 확실하고 불에 타 죽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내가 부모님을 섬기든 내가 사업을 하든 혼자가 아니다. 공부를 하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